오늘은 메시지 3번입니다. 현충일 특별집회. 제목이 길거든요. 제가 먼저 선포하고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 로마자 2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과 하나 되며, 이거는 감정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생각은 빌립보서 2장 2절. 이것은 로마자 3번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게 뭡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허락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관계가 됩니다. 이 로마자 4번이죠.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이제 혼이잖아요. 그런 그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1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로 바울은 거기에서는 영을 많이 다뤘어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러한 그 복음 사역을 돕고 또 두 차례나 이렇게 헌금으로 지원해주고 굉장히 좋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냐? 거기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연합된 영안에서는 하나가 됐겠죠. 그렇지만 혼이 문제, 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조언하고 싶어서 간청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3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그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에 나온 78년에 말씀 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모은 위트니스 리 전집이 있는데 거기에 제1권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1권에 그리스도를 체험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현충일 특별집회 6 메시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드마 기자님은 빌립보서는 아가서와 자매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체험을 주로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1번을 어떤 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이라는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체험과 누림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영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혼 안에서.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죠. 그래서 로마자 2번, 3번, 4번은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 누가 A번을 읽어주실래요? 로마자 1번의 A번.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며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책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책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거 뭐냐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며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거기 소개한 빌립보서 1장 4절, 1장 18절, 25절, 2장 2절, 또 17절부터 18절, 28절부터 29절, 3장 1절, 4장 1절, 4장 4절. 예? 이게 다 뭐예요? 기쁨에 관한 얘기예요. 아주 계속 빌립보 전체 아주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 아니라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 메시지 내용을 비춰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음식을 아이들이 억지로 먹을지는 모르지만 누리지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봉도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누림이 없을 때 이렇게 기쁨이, 즐거움이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B번을 보면요. B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멘.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곧 교통하였다. 그들이 복음의 확산에 참여한 것은 사도에게 재정적인 공급한 것을 포함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빌립보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1장,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이 복음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확산. 다른 서신과 달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통하고 있는데 처음에 빌립보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죠. 간수 이제 거기서 참여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고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기서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얻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간수에게. 그리고 또 루디아 가정도 얻었고 그래서 한 가정 특별한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B번의 1번 보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교통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처리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든지 잠잠할 때든지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존재와 전인격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 이제 이러한 교회 생활, 개인 생활이 복음 전파와 관계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것이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C번에 보면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예. 바울이 이제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을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냐?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한 영과 한 혼. 예. 그래서 이 한 영과 한 혼이 되려면 혼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일자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 이 변화되려면 뭐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려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죠. 2장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생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냐면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해가지고 바로 사탄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만 이제 혼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에 C번에 2번에 보면 한혼이 되려면 우리 영이 거듭난 후에 더 나아가 우리의 혼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로마서 12장에서 소개했죠.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생각과 결정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한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모든 지체, 4번,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때 이러한 하나는 확신을 주고 굴복시키고 매혹적일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혼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다. 음식을 억지로 먹지만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혼에 대한 문제죠.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음식을 억지로 먹지만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같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조별 추구할 때 광순자매님이 어저께 란영재님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누림이 없는 이런 생활할까 염려스럽다는 교통도 했고 또 이상수 형제도 그런 고통을 메시지 가운데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요. 이제 주님의 회복 안에 오랫동안 있어온 형제자매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누릴 줄 모르면서 먹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체험은 할 수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예가 빌립보 4장 2절에 등장하는 두 자매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유오디아와 순두개. 네, 유오디아와 순두개 4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두 자매는 아마 교회 안에
봉사하는 중요한 자매들일 거예요. 근데 뭐예요? 둘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어쩌면 바울은 이 요대와 순두개 자매 때문에 빌립보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로마자 1번의 ABCD 2번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누림을 갖고 있지 않을까봐 다소 염려가 된다. 위트리스 전집 1권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온 대로. 자, 여기서 영 안에 연합동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해 왔는데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한 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혼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 메시지 나오더라 개요에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 생각. 한 가지 그 생각하는 게 나오는데 3일자에 나옵니다. 그 한 가지 생각하는 거.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 주시죠?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 혼 안에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가지 것을 생각해. 한 가지. 그 한 가지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거, 누린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님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번에도 나오는데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 가지 것, 곧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D번의 1번을 보면 한 가지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고, 예, 반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혼 안에서 연결되는 거, 이것이 아주 굉장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3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정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상징하는 그분의 속 부분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8절이 나오는데, 자, 혼 안에서 하나 되려면요, 감정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감정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감정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상징하는 그분의 속 부분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분의 속 부분들에서 체험하신 것에는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즐거움과 느낌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뛰어난 이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 자주 인용하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번에서 바울은 자신이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 살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속 부분들,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빌레몬이 나와요. 10번에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사는 몸의 생활에 대한 그림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빌레몬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형제예요. 근데 그 빌레몬이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었고 목양을 받아서 다시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이제 썼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장.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그랬는데 스플랑크논 이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내장, 심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7절과 20절에 속 부분으로 번역돼서 이 회복력은요.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속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했고요. 3장 12절에는 마음이라고 번역했고요. 이것은 내적인 애정, 부드러운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장, 그렇죠? 그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고 이제 거듭나게 하고 침례주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도 필요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사랑하기를 자기 심장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심장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의무적으로 그냥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니까 키운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물러간 지체들, 복음 전에서 얻은 사람들을 나의 심장처럼 아주 그런 부드러운 애정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 보면 그 D번에 보면요. 로마서 3번의 D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누구의 느낌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왜냐하면 바울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느낌이 나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실제 안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에 대해 가지신 느낌이 몸에 대해 바울이 가진 느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느낌이 지체인 나의 느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느낌이 나의 느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느낌이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이제 ABCD 2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몸과 동일시한다면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일 것이며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 몸의 표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로마자 4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누가? 고난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은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예. 여기 이제 뜻을 세워 행하는 게 하나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2장 13절 이제 관계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혼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운행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운행하시냐?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고 사실은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또 행하도록 그 뜻을 행하도록 운행하시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와요. 네. 거기 보면 5일자죠.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러한 생활의 구원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세우고 행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조합하는 자 한 영이 됐어요. 삼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에게 고하고 깨워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운행하시도록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A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뜻을 세우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뜻을 세움을 일해놓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뜻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뜻을 세우시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밖에서 행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B번을 보면요.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우리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누가 협력해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 이것을 선택했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것은 선택이죠. 우리 안에 이제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삼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제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 우리의 뜻을 세우고 행하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목에서 보면요. 그 허락한다는 말이 나와요.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거예요.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C번을 보면요. 우리는 아가서 4장 4절에 있는 예표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의지를 볼 수 있다. 자, 이 2절은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에 관해서 그대의 몫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1000개의 작은 방패, 용사들의 큰 방패, 이게 다 방어무기죠. 모두 걸려있는 망대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처럼 완고하고 교만하죠. 이처럼 목이 곧은 사람의 의지를 가리키는데 주님은 사람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들이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제멋대로 해. 솔직하시네요. 자, 여기 이제 C번을 요약하면요. 4번. 아가 4장 4절은 믿는 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하고 믿는 이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망대만큼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믿는 이는 깨어 경계하고 있으며
원수가 자신이 복종하는 의지를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가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8장까지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자라서 나중에 술람미가 되잖아요. 빌립보서도 그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D번에 보면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정한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노아가 건조한 방주의 예표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5일자에 보면은 아까 나왔죠. 13절 뜻을 세우고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건조한 방주의 예표에 나타난 계시가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청사진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공들여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방주가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날 실질적인 현재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는 다만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 사람인 교회의 예표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3번을 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홍수로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서 분별되어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노아. 자, 이것은 뭘 예표합니까? 이제 4번이죠.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질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 그 시대에서 분별되어서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의 설교대로 이제 노아 방주를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는 실질적인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라 했어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예언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서 분별되고 노아가 그 시대에 분별된 것처럼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오늘날 현 시대는 뭐예요?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중간 아주 이 라인에 서 있어요. 현 시대, 은혜 시대에서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모든 세상의 징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24장에 예언했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방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오늘날 방주를 건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와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존되고 우리가 보호받고 보존되려면 반드시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방주 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결론적으로 말할 때 혼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한영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원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때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하나 되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감정, 나의 의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느낌이 나의 느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바울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물러간 지체들 또 복음 친구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 부모들이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 이 양들 목양하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아주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그래요. 스플랑크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이렇게 구원시키고 목양해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빌레몬은 내 심장과 같다. 내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나의 양이다. 이것을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바울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느낌이 바울의 느낌이고 바울의 이러한 느낌, 양에 대한 느낌이 바로 우리의 느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합당하게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 부드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을 합당하게 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안에서 체험할 뿐 아니라 혼안에서 누림으로 몸을 건축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